사도행전 3장으로부터 시작된 스토리가 아직 이어지고 있는데요. 3장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치죠. 그 안진뱅이를 구걸하고 돈을 구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안진뱅이가 다리에 힘을 얻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에 대한 여파가 지금 우리가 읽은 4장까지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일어나고 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왔더니 베드로와 요한은 말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고도 남는다. 죽은 사람, 아픈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 세상의 돈에, 명예에, 권력에 휩쓸려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고침받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이면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한 부류의 반응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의 반응이 이제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성전 맡은 자들의 반응이었죠. 이들은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열받았죠.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이 종교인들에게는 자신의 밥줄을 끊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나 자신들의 그런 권력이 흔들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죠. 사도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이름으로 이 일을 했냐라고 꼬치꼬치 따져 묻기 시작하죠.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랬는데 이들은 할 말이 없죠. 우리를 아무리 위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막 회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아주 쓸데없는 회의를 막 하고 나서 그들이 결론을 얻죠. 답이 없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 옆에 기적의 당사자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신 일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머리 싸매고 행한 그 일에 대한 결론으로 잘 타일르면서 말로 협박하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내주는 거죠. 너희들 다시 풀어줄 테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이 기적을 행하지 마 하고 풀어주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이제 다시 사도들이 우리가 읽은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해 하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종교인들에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모함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이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려는 말씀 22절입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이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이 40살이 넘게 이렇게 살았어요. 이 한마디 앞에, 이 한 구절 앞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했던 짓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40년을 장애인으로 살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자신들의 돈 몇 푼이 오가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나무라고 그 사건 때문에 고민하고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요, 이 한 사람이 40년을 고생하다가 드디어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떠했든 그 사람이 얻은 자유와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당했으며 세상에 눌려서 살아왔을 텐데 그 사람이 얻은 자유와 은혜를 생각하면,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다라는 이 한마디에 이 종교인들이 했던 짓이 진짜 무식하고 비인간적인 짓이구나라는 것이 우리가 다 동의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종교인들, 이 당시에 살았던, 권력을 누리고 살았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다고 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얼마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제사장들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최소한 5가지 제사를 때마다, 절기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제사를 열심히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죠. 이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밥줄 끊기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이렇게 불쌍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팠지 않습니까? 그 사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저는 제일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해경들과 그 관리들이 했던 태도였어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 한 명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이 사건 때문에 혹시 내가 깨지면 어떡하나, 어떻게 위 VIP에 보고를 올려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도 위에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 막 그런 데 집중하다가 정작 배 안으로 구조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가장 시급하고 우리의 삶에 바꿀 수 없는 최우선순위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이 수십 년을, 몇 년을, 수년을 불쌍하고 답답하게 세상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그 어떠한 것보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헝가리에서 유람선 사고가 났을 때도 지금 그 사고를 일으킨 선장이 너무 잘못했는데 막 헝가리에서 풀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너무 문제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작은 유람 배를 치고 나서 후진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배가 뒤집히고 7초 만에 배가 침몰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최소 15명 이상의 사람들이 밑에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선장의 머릿속에 이 책임을 내가 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것 때문에 내 돈을 손해를 보고 내가 감옥에 가면 어떡하고, 내 신상의 걱정을 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생명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그냥 이 사건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태어날 때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 상당히 많죠. 너무너무 많죠. 그렇죠? 예수 이름 한마디 들어보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 이름을 듣고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장애인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내 우선순위를 다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이 흘러가기를 위해 힘쓰고 있는가,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우선순위는 여전히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 어디 사회에서 돈 벌고 인정받는 것에, 좋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큰 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내 우선순위와 관심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40년 동안 이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고 구걸하면서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놓고 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 밥줄 끊기게 생겼다. 내 월급 줄어들게 생겼다. 나 이제 뭐 먹고 사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우리도 이런 대제사장과 종교인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인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선순위가 영혼에게 집중되어져 있다면 그 한 영혼을 살리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의 나머지 가치는 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우선순위가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나의 시간도 재정도 나의 건강도 그 한 가지를 위해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최우선순위 앞에 한 가지, 맨 내가 살아야 할 유일한 이유와 목적 그 한 가지가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혼이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그 한 영혼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나머지 모든 것이 그 한 가지에 집중되어져도
결코 과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2011년에 3호 주얼리호라는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 선장 이름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석혜균 선장이라고. 그게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 진짜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배가 해적들이 납치돼 가지고 막 바로 이제 그 근처에 파견돼 있던 이제 청해부대에 연락이 가서 최영함이라는 배가 가서 그 사람을 구출하지 않습니까? 해적 1차, 2차 진입 시도하다 실패해 가지고 결국 나중에 극적으로 진입을 했는데 해적이 이제 선장을 쏴 가지고 그 석희균 선장이 총을 4방을 맞죠. 뭐 관통상을 당했다고도 막 기사가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만으로 옮겨서 수술 1차 긴급 수술했는데 그 나라의 의료 기술과 상황으로는 살아날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응급 외상의 그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국종 교수 팀이 그대로 오만으로 날아가죠. 바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2차 긴급 수술했는데 거의 살아날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책에도 써 있어요. 살아날 가망이 만화의 1%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는 그 1%였어요. 1% 때문에 이 사람을 그래도 한국으로 이송을 해서 수술을 하면 살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제로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만에서 우리나라로 오려면 그냥 비행기 타고 1등석에 앉아서 올 일이 아니잖아요. 에어 앰뷸런스라는 그 비행기가 있대.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없다는데 유럽에 몇 대가 있다는데 그 비행기를 이제 섭외해서 해서 와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나라까지 비행기를 빌려서 비행기가 빌리는데 비싸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타다나 이렇게 렌터카 예약하는 게 아니라 비싸더라고요. 에어 앰뷸런스 해서 오는데 그 당시 돈으로 최소 4억이 든대요. 38만 달러 이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섭외를 했는데 그 돈을 내라고 하니까 정부도 자신이 없고 아무도 안 해서 첫 번째 예약한 비행기가 그냥 다른 환자를 구하러 갔대요. 간신히 다시 섭외를 해서 스위스의 비행기를 섭외를 했는데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걸지 않으면 비행기를 안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 어느 정도 나서지 않아서 그 이국종 교수가 자기 이름으로 지금 당장 비행기를 데려오라고 서약 서명을 하고 그래서 같은 의료진이 다 교수님한테 그랬대요. 당신 진짜 미쳤다고. 살아날 확률이 없고 그 사람이 살아나서 4억을 낼 상황도 아니지 않겠어요? 자기가 서명을 해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성남공항에 와서 긴급 헬기를 타고 와서 수술을 해서 결국 살려냈죠. 병원비, 수술비 합쳐서 비행기 빌린값 해서 수술비만 2억 이상이 들었다고 하고 그 선장이 결국 회복되는데 최소 7억 이상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는데 7억 이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과했나요? 어느 누구도 어떤 언론도 이것을 과하다고 야 돈 많이 들었다. 무슨 그 나이 많은 선장 하나 살리는데 7억이 들었냐라고 보도한 걸 보지 못했어요. 한 사람을 살리는데 잘하면 잘하다 박수치고 영웅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 한 사람을 살리는데 그를 위한 기도와 수고와 헌신과 사랑은 아무리 열심히 많은 것을 내가 투자하고 소비했다 해도 과하지 않아요. 과하다고 하는 존재가 있겠죠. 사단만. 왜 이렇게 오버하냐 라고 하는 것은 사단만 그러겠죠. 우리의 대적들만 그렇겠죠. 한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여러분 어떠한 것이 주님이 너무 크게 오버하셨잖아요. 나 같은 사람 하나 살리는데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이것만큼 과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영혼에게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 영혼을 섬기고 살리는 일에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 소유들을 내 건강과 시간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이국종 교수 같은 탁월한 의사가 없었으면 그냥 죽어가도 할 말이 없었겠죠. 돈 7억이 없는 나라였으면 할 말이 없었겠죠. 그런데 기술도 있고 돈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지 않았다면 나라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이 영혼을 살릴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한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냐?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로 살아납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가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 육체가 아니고 영적이다, 우리 영혼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에는 무조건 첫 발은 기도입니다. 기도 말고는 없어요. 기도 말고 다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말하지 못하고 잘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 앞에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거기서도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하면서 아버지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이 아이를 물에 빠뜨리고 불에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일이 너무너무 많았다라고 아빠가 힘들어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죠. 믿음이 전혀 없어 보여요,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하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죠? 네. 어디 가나 이렇게 많이 붙어 있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자신감이 떨어질 때 힘을 내라고 이렇게 해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려서 병 중에 있어서 이 아이가 지금으로 치면 뭐 간질 같은 현상도 있고요. 말도 하지 못해요. 자폐 같은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이게 아버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앞에서도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아이의 제자들과 그 아이의 아빠를 보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주님 고치실 수 있습니까? 이 아이도 가능합니까? 이렇게 너무 심각한 병이 걸려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불에 던져지고 물에 던져져서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긴 이 아이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했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기도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나았을까요? 나았겠죠. 주님이 기도하고 안 나은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 100%예요. 귀신을 쫓아보내요. 아이가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머 아이가 죽었나 보다 했더니 예수님이 죽을 리가 없으니까 손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아이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자리를 떠나서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와, 아무리 주님이라도 이 아이는 안 될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절망이었어요. 이렇게 심한 아이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제자들이 주님 도대체 어떻게 물론 이때 아직 제자들이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다 파악을 못한 상황이긴 해요. 스캔이 다 안 된 상황이긴 한데 주님한테 주님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라도 오직 기도만이 가능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기도로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우리도 가능한 것이죠. 우리도 동일한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했던 기도와 우리가 동일한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죠. 그 얘기는 뭐죠? 주님이 하신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똑같은 기도지요? 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과 우리 형상이 똑같고 주님의 의로움과 아버지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내 것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 2부 순서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랬었어요. 제가 교재엔 써놨는데 했는지는 모르겠네. 주님의 거룩함과 구속함과 그 지혜와 의로움이 우리 것이 되었으니 주님이 기도로 고치셨다면 한 영혼을 살리셨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가능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영혼이 생각나십니까? 그러면 그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로만 가능한 거죠. 기도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얘기는 기도하면은 정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도는 한 영혼을 살리죠. 또 우리의 기도는 한 영혼뿐 아니라 한 민족을 살려요.
한 공동체를 살릴 수 있어요. 한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도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타락했으면 대한민국 5천만이 전부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한반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사명은 누구에게 있느냐? 최소한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을 회복시키고 이 나라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이 민족을 위한 기도도 제가 요청드리고 하자고 하려고 해요. 말이 뭐지? 내일이 월요일인데 이번 주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은 이제 중보 기도를 하고, 화요일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요일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요일은 우리가 뽑는 다음 세대, 열방의 다음 세대 컴패션 후원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특별히 이번 주 월화수는 이제 북한을 위한 집중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제 기도가 딱 필요한, 여러분 이때 기도하면 짜릿할 때예요. 제가 이렇게 흐름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가 거의 다 됐어. 이때는 다리 하나 딱 걸칠 때예요. 기도 딱 하면 하나님이 북한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딱 이때 기도 응답을 잘 못 받았다. 나는 뭐 주님이 언제 응답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기도하면 응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 안 할 때 자꾸 날 때리는 것만 있고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는데 응답을 보면 하게 되거든요. 기도했는데 응답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해서 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 기도했는데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문제인데 주님이 그걸 아시고 이제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지금 이제 기도해야 될 때예요. 남북이 하노이 이후로 아주 경색되어져 있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막 편지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서로 윙크를 보내고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눈치 있는 사람들은, 프로들은 알아요. 아, 이 사인이 그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에 기도 응답을 하나님 앞에 하나 못 받은 게 있었는데 억울한 게 있잖아요. 8월에 평양을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억울보다는 기도를 더 했어야 된다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몇 달 미뤄서 주님이 허락하실 때가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이번 주 월화수는 북한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래요. 아멘.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밥을 한 번 안 먹어도 돼요. 한 20-30분 그때 기도하면 되니까. 그렇죠? 20-30분 동안 밥 먹는 동안 잠깐 화장실에 가든 내 자리에 앉든 거기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내일은, 월요일은 북한을 위해서, 화요일은 미국을 위해서, 수요일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남북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해야 돼요. 지금 먹을 것이 없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가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그거는 진짜 이따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진짜로 안 돼요. 지금도 수십만 톤의 쌀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쌀을 들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안타깝다면 기도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아이들을 먹여달라고, 살려달라고, 나는 가지 못하지만 주님이 대신 가서 그 아이들을 먹여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혼을 살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을 안 하면 그 선장 같은 아주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과 같은 아주 무식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비인간적이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영혼이 살아난다는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인 거죠. 기도하여, 영혼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겐 교회가 있어요. 주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냐면 교회에 기도를 맡기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기도의 열쇠를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에 주신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땅에서 기도한 대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러고 풀면 풀린다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기도한 대로 땅의 교회,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에서 기도한 대로 일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가 유일한 길이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3년 반을 공생애를 사시고 그 삶 그대로 그 기도의 권세를 교회에 그대로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한 대로 내가 일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면, 교회에 순모임을 하고 있다면 이 순모임을 영혼을 살리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순이기 때문에. 소그룹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은 어디서 살아나느냐? 교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순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어떠한 좋은 교회,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형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는 순입니다. 소그룹이에요. 2명, 3명이 모여서 그 순장의 삶을 보면 딱 베드로와 요한과 똑같아요. 딱 보면 예수님이 사셨던 것 같이 똑같아요. 한 영혼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시간과 재정과 내 건강과 내 관심을 쏟아서 한 영혼을 키운다는 건 너무 미련한 짓인 거죠. 이 우선순위가 주님의 나라의 영혼에게 없다면 다른 그 시간에 알바를 해도 돈을 벌 것이고요. 자기 개발해도 영어 공부를 할 것이고 실력을 쌓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한 영혼이 어떻게 변하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순모임 하자 그러면 빵 보내는 일이 다반사예요. 제 상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반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최우선순위를 빼고 보면 너무 미련한 짓인 거예요. 종교인들과 똑같아. 너 왜 그러냐? 그렇게 오버하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예배 잘 드리고 그냥 헌금 잘 갖다 바치고 하면 복 받고 잘 사는 사람 세상에 널렸는데 뭐 그렇게 순모임을 한다 그러고 소그룹을 한다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씨름하고 노력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영혼이 아닌 사람이라면.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고 교회가 있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한 것 같은, 주님의 모습과 같은 연약한 순모임이지만 그 모임 안에서 주의 말씀이 흘러가고 그 안에서 기도가 되어져 가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일할 줄 믿습니다. 살려야 할 영혼들을 여러분 교회 안으로 인도해 오십시오. 여러분의 순 안으로 인도해 오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제가 이 3장 처음에 이 사람의 삶을 잠깐 나누었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의 최소는 무엇이었죠? 주변의 사람들에서 이 장애인을 봤더니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로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살 수 있는 최선의 삶은 아주 사람들이 잘 다니는 종교인들이, 그나마 양심이 바른 사람들이 많은 목 좋은 미문 앞에 앉아서 거기서 구걸하면 그게 네가 살 수 있는 최선의 삶이야. 너 거기서 살면은 목 좋은 데서 돈도 잘 벌 수 있어. 그나마 먹고 살 수 있고 연명할 수 있어. 이것이 이 사람을 봤던 주변의 시선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게 최선의 삶인 줄 알고 살아왔죠. 40여 년을. 혼자 걸어갈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들어다가 미문 앞에 앉아놓으면 열심히 구걸해서 돈 벌어 먹고 그냥 돈 벌어서 먹고 살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사는 것, 그냥 세상에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강요된 삶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좋은 삶이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결혼하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야 라고 강요하는 것과 똑같은 강요를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걸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원형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강요된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예수 이름 하나에 감격해하며 세상의 기준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이름 하나로 기쁘고 행복한 삶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이 삶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이 정도 삶이 최고의 삶이야. 돈 좀 벌면 되는 거 아니겠어? 너 좋은 목 좋은 자리에 가게 하나 얻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겠어? 라고 강요하던 이 사람이 드디어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이 변했는데 첫 번째로 이 사람이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었죠. 이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곳 곁에 항상 이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어이없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서 있기만 해요. 그 사람의 존재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가 복음의 증인인 거죠. 누가 어떻게 병이 낫고 누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됐는지는 들어서는 알아도 내가 경험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거는 부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복음을 만나고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부인할 수 없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처음에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 스스로 고백했던 그 고백의 사람을 만난 것과 같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금은 어떤 삶을 살죠? 세상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죠. 번성한다는 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잘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유명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 건강을 막 갉아먹어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힘쓰는 삶을 살잖아요. 하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된 자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애쓰는 것과 누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순자님들 삶을 점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애쓰나요? 누리나요?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원형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하시다. 제가 복음 순장 학교를 하고 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보기에 심히 좋은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들이 뛰어다니니까 그동안의 평생의 죄, 음란함에 돈의 종에 세상의 죄의 종에 살았던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고 그 앞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모습이 회복되어지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하다 이거죠. 기도하면 가능하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그 삶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애쓰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애쓰는 삶이라면 진짜 불쌍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비행기를 탈 때 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비행기도 레벨이 생겨서 좀 저가 항공은 밥도 다 사 먹어야 되고 물도 사 먹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비행기 탈 때 돈을 내면
밥도 다 주고요. 여러분이 물을 계속 달라고 해도 계속 주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와인을 그렇게 먹더라고요, 비행기에서. 그렇죠, 맛있죠. 깨어 계시군요. 안 넘어오셨어요? 막 저는 막 와인을 그냥 거의 혼자 몇 병을 마시는 분을 봤어요. 계속 새우깡 하나에다 와인 먹고 땅콩에다 와인 먹고.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있냐면 누리고 있어요. 값을, 비행기 탈 때 값을 다 치르니까 얼마나 누리는지 제가, 그러니까 그 술이 아니, 그 모습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진짜 누린다. 너무 누린다. 화장실 갈 때 눈치 보지도 않아요. 뭐 스튜어디스를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약간 술기운이 들어가서 그걸 너무 누려서 문제긴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 몇 년이나 살겠습니까?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그러면 힘쓰고 애쓴 하루하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삶을 누리는 삶을 하루라도 사시기 바랍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은 답이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데, 너무 그걸 당연하게 여겨서 가끔 갑질로 막 언론에 나와서 문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복음을 누리는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야 될 줄 믿어요. 그 사람들을 갑질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 야, 우리가 그 수준으로 좀 가봤으면 좋겠다. 너무 당연하게 여겨봤으면 좋겠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도 놀랄 만큼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는 것을, 말씀 안에 사는 것을, 전도하는 것을, 순모임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누리고 사는가. 노력하지 않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야 교회에 오고 기도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주님을 위해 성경 한 장 보고 간신히 기도 시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 앞에 내 삶 전체를 내어 맡길 때에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누리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